자,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무리를 몇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분을 붙잡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저 건너편에 게네사렛 동네로 너희가 먼저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서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 동네를 걸어가는,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나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동안 가는데 갑자기 그 평온했던 바다에서 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앞에서 막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앞바다에서 앞에서 배가 바람이 너무 불어오니까 배가 나가지도 않고요. 바다는 출렁거리고 배는 그저 침몰 직전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이제 그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를 오고 가게 됐는데, 우리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것,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의심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의심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라지는 마음, 분리시키는 마음, 그 다음에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런 믿음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게네사렛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때 배가 출발했을 때는 그 호수가 잠잠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바람이 불고 넘설거렸으면 배를 못 탔겠죠. 근데 배가 출발할 때는 굉장히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보내놓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한참 바다 위로 가는데 갑자기 밤 사경에 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파도는 넘실거리고 앞에서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니까 아무리 노를 주어도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사경이란 말은 정확하게 보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깜깜할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물 위로 하얀 옷을 입은 분 한 분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런 한 사람을 보고는 그들은 더 놀란 상태에서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바람 보고 놀래고 사람 보고 놀래고, 이게 놀램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혹시 유령 아니야? 혹시 귀신 아니야? 하면서 막 더 그냥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적극적이고 조금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깔이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 나다. 그럼 얼른 배에 올라오세요. 그럼 빨리 잠잠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주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통하여서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황당한 거예요. 요것 봐라. 별말을 다 하네. 그럼 좋다. 걸어라고 하지 못하면 주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가, 야, 너 걸어와.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보고는 배에서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렸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오고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걸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이유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오라고 하니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위로 걸으려면 그 음성을 듣고 걸어야 돼요. 그 음성이 없으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배 타가야 돼요. 자, 베드로가 바다에 딱 내렸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조벅조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거, 이건 뭐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니까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는 되지 못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데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놀래고 예수님도 막 그냥 그 베드로가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막 반기를 자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한참 가다가 갑자기 물 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믿음이 작은 친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배경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고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쭉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갔으면 그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뭘 봤냐면 바람을 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분리된 것입니다.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을 보고 넘실거리는 물을 보니까 그거를 보고는 갖다 주저앉아버리고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큰 시선과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또 가정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막 마음이 갈라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포함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출발했을 때는 잔잔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의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잔잔했던 내 가정에, 잔잔했고 평화스러운 부부관계 속에, 편안하고 잔잔했던 내 경제관 속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문제 없었던 그 잔잔한 내 육체에 질병이라는 폭풍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폭풍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항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예의하고 시간 맞춰서 우리한테 예고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냥 그걸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인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바로 우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발효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고 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주님께 향해서 달려갔으면 물 위로 걸어가서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가다가 내 시선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져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와 역경을 보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분산되고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목사인 저한테도 이럴 수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물결, 환난의 물결, 질병의 물결, 세상의 경제적인 물결, 여러 가지 고통의 물결이 우리한테 늘 엄습해 옵니다. 그때 내 시선과 내 귀와 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향해 있으면,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지만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 제자들이 고통당한 걸 아시고 벌써 그 자리에 바다에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서 수많은 고통의 물결에 휩싸였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여러분 박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이 의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이런 기도를 해서 너무 그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의심이 일어나면 무서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임, 의심에 휩싸이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을 쳐다보는 그 눈에서 자꾸 뛰어나길 원하고 마음이 갈라지길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벌써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일어나면 지금 내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늘 성경에는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하는 단어가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별이 총총하게 떠 있고 밝은 달이 떠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저녁에 여러분 안개가 많이 끼고 있고 날씨가 흐리면 그 다음 날에 비가 오는 예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분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두렵고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뭔가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바로 의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한 여러분 그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믿음인데요, 하나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제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자, 여러분 28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큰 믿음을 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 일정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누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는 주께서 이곳에서 만나시고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두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만날 여자가 있죠. 가자마자 수르부레인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이미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많이 펴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까지를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km면 여기서 한 천안까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여자가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제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너 나 기다렸지? 나 사모했지? 네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여자가 제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 죽겠사오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갑자기 차도남이 된 거예요. 아주 쌀쌀하고 도도한 분으로 변하신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휙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무안했겠습니까? 소문하고 다르네. 따뜻하고 친절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잖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만도 한데 이 여자는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 말 한마디 않고 지나가는데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주여,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23절에 22절은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쌀쌀합니까? 무안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요즘에 식당에 가서 얼굴 좀 흉악하게 생기고 못생긴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인격모독으로 우리는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구치소에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보면 너무 난폭하신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부탁하니까 말도 안 하고 묵살해버리고 가더니만은 두 번째는 또 뒤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을 찾아오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가져온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은혜, 내가 갖고 온 축복, 내가 갖고 있는 회복, 치료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가지고 왔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데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웬만하면 갈만도 한데 안 가고 계속 따라오니까 저 여자 보내. 내가 갖고 온 축복과 치료를 이방인한테 먼저 줄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줄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줄 거야. 저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제자들이 있다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와서 이제 절까지 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안 갈 겁니다. 그때 주님은 더 모독스러운 말을 합니다.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인정을 했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너는 개다. 너 같은 개 같은 인간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울분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몹시 마음이 아픈 사람, 육체가 아픈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고 무릎 꿇고 주여 목사님 저한테 좀 안수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있다가 개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당신같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은혜만 준 거에도 감사한데 내가 뭐하러 안수를 하냐 그러면 그 여자가 울분이 나지 않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여자 하는 거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개 많습니다. 근데 개가 뭐 먹고 삽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빵 조각, 남은 음식 먹고 삽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그 축복을 결혼한 것 때문에, 밭 가는 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양락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 돈 벌러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려고 했던 거, 남은 거 혹시 버리지 마시고 줘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따라 가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오로지 주님 한 분한테 꽂혀 있었어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분리되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저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견고한 믿음, 갈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처음 믿었던 믿음을 마지막까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감당할 시험에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먼저 휩싸이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만하니까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요? 사탄들이. 누가요? 귀신들이. 누가요? 악한 영들이. 걔네들도 줄곧 회의합니다. 무슨 회의하느냐? 오늘은 누가 나가서 어떤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나한테 데리고 올래? 사단의 장이 있고 밑에 쫄개들이 있습니다. 쭉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 사탄들의 이 회의 장면을 우리 갈릴리 교회로 끌고 와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대장님, 네? 왜? 제가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교회로. 예, 갈릴리 교회 성도한테. 너 어떻게 유혹할래?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만 대장이 부탁해 놨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있는 분을 없다고 하면 믿냐? 갈릴리 교회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넘어가. 네가 그러니까 멍청한 사탄이야. 그래서 찌그러들었대요. 두 번째 사탄이 일어나서, 대장님 제가 할게요. 너 뭔데?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겸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까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갈릴리 교회는 주일학생만 돼도 삼위일체를 다 알아. 이런 멍청한 놈. 좀 사람을 파서 좀 사겨라. 유혹을 해라. 안 돼, 그것도. 그들은 주일학교만 돼도 삼위일체를 다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인격적인 독립적인 인격을 다 갖고 본성과 본질을 다 알고 있는데 안 돼. 갈릴리 교회는 안 돼. 너 찌그러져 있어. 넌 안 돼. 세 번째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할게요. 뭔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잠을 이빠이 줘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할게요. 그래서 미혹시킬게요. 그것도 안 돼, 자식아. 갈릴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가지고 중간에 찬양하고 성경을 여러 군데 찾기 때문에 깊이 잠도 못 자. 너도 안 돼, 자식아. 그 세놈의 사탄은 대장한테 실컷 욕먹고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뭔데? 제가요, 조용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일 기도하고 내일 봉사하고 주의 일을 내일로 미루도록 할게요. 그랬더만, 야, 그건 괜찮다. 오늘 네 임무는 그걸 가지고 갈릴리 교회 성도를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타임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하다가 영원히 교회를 등지고 영원히 봉사를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슴에 불같이 올라서 내가 오늘 빨리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3일 있다가 해야지, 이건 지금 누가 신방 온 겁니다.
한 사탄이 있다가 대장님, 저한테는 좋은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성도끼리 이간시키고요, 봉사 열심히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요, 그가 상처받아서 봉사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야, 그거 괜찮다. 오늘 임무는 너희 두 놈이다. 하나는 내일 일하게 만들고, 하나는 성도끼리 상처를 주어서 봉사를 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다. 시험 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탄 둘이가 갈릴교회로 파송받아가지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주회를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요, 우린 넘어가질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상급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성도끼리 상처를 주면 거기에 큰 데미지를 입고 봉사를 안 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 있나? 이런 큰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네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도가 성도끼리 때로는 큰 상처를 주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핍박하는 거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밖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고 음식 만들었어요. 주님, 쟤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주님이 좀 명령하셔서 쟤 좀 나 좀 일 도우라고 하세요. 그 봉사를 하다가 그 공격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너는 여러 가지로 바쁘냐? 얘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냐? 여러분, 마리아 옆에 마르다가 핍박을 하고 시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야곱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게 가장 가까운 불신자가 아닌 우리 교회 구역 식구, 우리 가족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2020년대가 시작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미혹의 영들을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주님 앞에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 한마디 올립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르보니의 여인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나한테 도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데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급한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주께서 당장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교인들끼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이 수르본의 여인처럼 오로지 주님 앞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입술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꽂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실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주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보상할 것도 주님이시니 주님 한 분에게 꽂혀서 목사가 상처를 주든 여러분이 나한테 상처를 주든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게 큰 아픔이 있든 간에 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서 더 열심히 주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네 믿음이 크도다가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가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시험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시고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2절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원수의 손에 피해 다니는데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장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이불도 없는 그런 추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지금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미래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지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미래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질병을 잠재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쟁안을 잠재우실 분이고 내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오늘 이 수르보니 현대판 수르보니 여인이 여러분이 되셔서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환경이, 교회가 고통을 줘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자한테 그냥 복 주지 않았어요. 냉랭하셨어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아와서 기필코 응답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올해 한 해 동안 믿음이 건강하시고 믿음이 크셔서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